성경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우리 현대적으로 저희 재림교회 연말 기도주일 속죄 주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개역성경 172면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죄일은 최고 은혜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태는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인 것입니다. 적어도 1세기까지 초대 교회가 사용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현재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성경이 폐지됐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 특히 토라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지향점은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말 기도주일,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던 연말 기도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생명 회복의 시간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 멀리 있는 분들은 교회 오지 못했지만 다 우리가 기도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을 교회적으로 대입하여 저희 재림교회는 연말 기도주일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일이 마치는 이 12월 2일이 또 세 달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7월에 그 달에 한 것처럼 우리는 이 12월 첫 주에 이 대속죄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은 우리 모두 기도하면 보통 그 복을 비는 성에, 이 복을 구하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연말 기도주일만큼은 전적으로 죄와 속죄, 죄사함의 성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성에 하면 자꾸 세상적인 거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대속죄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생소한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대속죄일 욤 키프르라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는
그 성경 본문이 그 용키푸르 대속죄에 대한 성경 본문은 레위기 16장 전체,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또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 이 세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절기이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속죄일에는 아주 그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나와 있지만 아주 세부적인 제사가 아주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바로 이 세부적인 예식 절차는 우리 성경에서보다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사실 나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열흘 동안 대속죄일의 분위기를 이스라엘이 갖는 것입니다. 제7월 곧 키스리월 초하루가 되면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서 민족적 대심판을 뜻하는 대속죄일이 열흘 안에 있게 됨을 예고합니다. 나팔을 크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조금 약간 진지해지죠. 이 열흘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깊은 반성과 회개,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특별한 경험적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만큼은 한 해 동안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열흘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보냈으며 대속죄의 제사와 예식을 위한 예비 기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저희 대총회는 연말 기도주일 8일간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줄여서 3일간 가졌는데 본래는 지난 안식일 저녁부터 해서 8일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속죄일이 되기 7일 전에, 그러니까 7월 3일이 되죠. 유대력. 사람들은 그 해의 대제사장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으로부터 성전 경내의 자문실로 모셔옵니다. 대제사장을 그의 가정에서부터 성전 자문실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원로 제사장들과 조력자들의 안내를 받아 대속죄의 행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합니다. 딱 7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대속죄일 전날 9일 아침에는 원로들이 대제사장을 성전 동문에 세우고 대속죄일에 제물이 될 송아지, 염소, 양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대속죄일의 봉사에 임의리 예행 연습을 한다. 그 전날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대제사장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예식들이 조금 이렇게 절차가 다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 날이 밝으면 대제사장이 먼저 목욕을 하고 황금 예복, 에봇을 입고 아침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이 있는 날에도 아침 저녁에 상번제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번제를 드린 다음 또 목욕을 또 합니다. 목욕 많이 합니다. 그날이요. 그리고 백색 예복,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손발을 씻습니다. 최초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미시나에는 이때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여호와시여,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범가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이 그리하였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구하오니 나와 나의 집이 당신 앞에 지은 불의와 범가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그날에 저가 너를 깨끗게 하시려고 너를 속하심으로 여호와 앞에 너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정결케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먼저 그에게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시작 기도에 우리 김종희 집사님께서 그 죄를 자복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제비 뽑습니다. 다시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단을 위한 죄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수송아지를 또 잡습니다. 그때는 제사장 무리들을 위한 이제 회개를 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여호와를 염소는 뽑아놨습니다. 제일 뽑아서 뽑아놨습니다. 그런 다음 지성소에 4번을 출입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에 향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두 번째는 수송아지의 피를 법궤 앞에 8번 뿌리고, 세 번째 들어가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법궤 앞에 8번 뿌리고, 성소 휘장에다 수송아지의 피를 8번, 염소의 피를 8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고루 섞이게 하며 분향단 4뿔에 한 번씩, 향로 위에 7번, 도합 11번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다 이게 그 지시대로 합니다. 그런 다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고 2일 후에 4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로와 향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길고 복잡한 절차였으니까 하루 종일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갈 때마다 아마 제사장은 좀 떨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속죄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우리가 그 복잡한 절차 다 몰라도 죄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행사였어요. 특별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진실된 죄의 고백이 있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분은 이렇게 임종의 자리에 가면 이렇게 불러주는 보험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거친 언덕 지금 찾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골고다 갈바리를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에 다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연말 기도칠 동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나도 죄의 고백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로 9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율법 10번째 계명 10계명 탐내지 마는 계명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7장 읽을 때마다 바울이 뭘 그렇게 탐냈을까? 그럼 혼자 살았고 진짜 탐낼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도 정직하게 율법에 비춰보니 내가 탐심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탐심은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우리 욕심 탐심.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10번째 계명에 나를 비춰보니 죄를 고백할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령한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례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라고 한 명한 이유는 죄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좀 자신을 자책하라 그런 뜻입니다. 일부러 고행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죄를 생각하면 우리 좀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고요한 시간에 살펴보면 어쩌면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교과반에서는 보니까 인터넷 요즘 이 전자통신 갖고 죄를 지을 위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못된 프로그램에 자꾸 눈길이 간다네요. 그죠? 이거 우리가 모두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죄의 고백과 동시에 죄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 양과 염소 이런 제물의 피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는요, 하물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서 배웠지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분이 정죄가 무슨 뜻이냐고 묻대요. 우리 반에서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지적질이야 그러더라고요. 너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약속만큼은 절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막 찌릿찌릿하고, 여러분 그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샬롯에 사시는 한 어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지난 11월 7일이 99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00세인데 제가 이거 진작 알았으면 갈 텐데 11월 7일 날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에서 떡을 도나줬답니다. 그걸 못 갔네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 얘기하는데 아직도 정신은 온전하고 거동만 불편하대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90에 넘으신 어른들이 계신데 너끈히 그때까지 가실 줄로 건강하게요. 근데 아파서 가는 게 아니죠.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박영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예, 맞추신 분은 제가 점심 때 밥을 한 그릇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왜 십자가 자랑할까요? 거기에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간 연말 기도주일 오늘까지 마치는 기도주일에 이 대속제일에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참여했듯이 우리 모두도 함께 참여해서 마음을 찢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다 자복하고 또 이해의 죄의 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우리 이 죄사함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 성막장 예식에 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